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도 귀한 찬양, 하나님께 큰 영광이고 저희들에게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더운 이 8월 우리 첫 토요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주 안에서 큰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말하면 God bless you.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같이 봉독하신 히브리서 5장 12절서부터 14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히브리서 22번째 강의 시간 젖먹이 신앙과 장성한 신앙,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젖먹이 신앙과 장성한 신앙. 그래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손자, 손녀 아직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손자, 손녀가 이제 태어나서 이제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7개월 돼서 기어다니기 시작하고 한 10개월 정도 되면 이제 일어나서 빠른 아이들은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걸음마 시작할 때 옆에 벽을 짚고 일어났다가 한 걸음 두 걸음 가다가 엉덩방아를 꽈당 또 일어나가지고 꽈당하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신나가지고 박수를 치시면서 웃으시고 또 정말 그 손자 손녀 자라는 것을 보면서 정말 기쁨을 누리고 그러는 분들, 오늘 뭐 토요일에 나오신 분들은 다 젊으셔가지고 아직 손자 보실 만한 그런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 한두 분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런데 5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이 좋아하신다고 그래가지고 5살이 됐고 10살이 됐고 20살이 됐는데 한 걸음 두 걸음 걷다가 엉덩바닥 꽝 하면은 그거는 그 어떤 손뼉을 치면서 즐거움의 어떤 그 대상이 아니라 걱정거리가 되고 특수교육 대상이 되는 거가 아니겠습니까? 다 단계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은 그 단계를 넘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만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걱정거리, 문제거리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초신자 때는 뭐 찬송 찾느라고 헤매고 창세기를 찾는데 뒤에서부터 찾고 있고 그렇게 되지만 이게 이제 점점점 이제 신앙생활 연조가 깊어가면서 또 신앙에도 단계가 있고 또 점점 성숙해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매번 제자리 아니면은 오히려 뒤로 후퇴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큰 일을 담당할 수가 없고 그에 따라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또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그릇이 자라지 않고 맨날 똑같으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려고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늘 주변을 맴도는 그런 어떤 그 신앙에 머무는, 항상 적극적이지 못하고 항상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오늘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컴퓨터 사용하실 때
또 핸드폰 사용하실 때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고 업그레이드를 잘 해야지 최신 기술을 우리가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업그레이드가 더 필요하다.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아까 우리 찬양 우리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올라가라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여러분 저 높이뛰기 선수 중에서 우상혁 선수 아주 특이한 선수죠. 아주 코믹하고 아주 딱 봐도 그 힘든 운동을 즐기면서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선수인데 이번에는 꼭 금메달을 따겠다. 항상 은메달을 도맡아서 따는 은메달도 어딥니까? 우리 한국 그 체육 역사상 그 트랙 운동장 내에서 하는 그 트랙 경기에서 남자 선수가 은메달을 이렇게 딴다라는 거 그거 참 정말 대단한 그런 일인데 그 계속해서 그 더 높이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 우리 국민들에게 큰 어떤 그 힘과 또 위로와 또 어떤 용기를 북돋워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젖먹이 신앙에서 장성한 신앙으로 점프, 그 업그레이드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2절부터 14절인데 한 절씩 우리가 읽어가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뭐 읽으시면 금방 이해가 되시는 그런 내용인데 좀 길죠.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부분입니다. 때가 오래되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신앙생활의 연조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이제 신앙생활이 1년, 5년, 10년, 이제 20년이 되어서 이제는 늘 배우기만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가르치고 말씀을 나누는 적극적으로 나누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매일 제자래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에서 우리가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우상혁 선수처럼 뛰어 올라라 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지금 같이 읽으신 12절에는 비유가 두 가지가 쓰이는데 하나는 선생과 학생의 비유가 있고요. 하나는 그 젖먹이 그 아기의 비유가 있습니다. 선생과 학생의 비유. 이제 여러분 그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가고 졸업하고 나면은 사회에 진출해서 요즘 선생님들이 순환을 받아서 초등학교 선생님들 정말 저 초이 초등학교인가요? 거기 1학년 담당 23살. 아이고 23살이기가 정말 피워보지도 못한 꽃봉오리 같은 그 선생님이 생을 비참하게 마감하게 됨에 따라서 굉장히 그냥 그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이 또 특별히 이게 더운 이 폭염을 달고는 소식이 됐는데 그 잼버리 거기에서 지금 폭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그 얘기 때문에 약간 뒤로 저기 좀 뒤처지는 듯한 그런 어떤 감이 듭니다만은 정말 요즘에 정말 저희가 다닐 때는 특히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요 매일 얻어맞는 하루하루였습니다. 그냥 참 제가 억울한 거는 뭐냐면 제가 특별히 뭐 잘못해가지고 얻어맞으면 모르겠는데 선생님들이 누구 하나 뭐 우리 반 학생 중에서 뭐 싸우거나 또 뭐 수업 시간에 뭐 떠들고 뭐 그랬을 경우에는 단체로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둥이로 그냥 맞아가지고 어쩔 때는 여러분 한 일주일 동안 걷지도 못한 적도 있었어요. 그 뭐 늘상 중학교 그냥 3년 내내 그렇게 맞았어요. 그런데도 누구 하나 뭐 무슨 고발하고 그랬다가는 뭐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선생님들이 벌벌벌 떨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이제 한 대도 맞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다니면서 좀 그 선생님들이 많이 또 뭐랄까요, 존중을 해주고 그래서 그 천국이 여기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중학교 때 하여튼간에 저희 그 동창생들 그냥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그 선생님들 도대체 어떤 분은 그냥 그 마대자루라는 거 아시죠? 마대자루 절반 잘라가지고 그걸 돌리면서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뭐 그때 출석부 빳빳한 출석부로 그냥 머리통 때리고 뭐 이러는 것들 참 많았습니다. 근데 참 그래서 그 중학교 생각을 하면 3년 내내 맞고 졸업했다라는 그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네, 이 선생과 제자 비유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23살 선생님이니까 정말 20대까지는 공부를 하고 20대 졸업하자마자 선생님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때가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는 배움의 때가 지나가고, 물론 선생님이 되고 나서도 계속 배워야 되겠지만 이제 가르치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신앙생활 20년 30년을 하는데 맨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하면서 그냥 그 말씀을 계속 배워야 되는 이런 상태에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이 얘기는 우리 신앙생활이 길어짐에 따라서 우리는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성장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초신자들을, 후배 신자들을 가르칠 수 있는 가르침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로마서 12장에 보시면 가르침의 은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가르치는 은사, 가르침의 은사. 주님 저에게 가르침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평신도들이 하든지 초신자들에게 말 10분 20분 얘기 안 해도 한두 마디 해도 마음속에 위로를 받고 하나님 살아계신 그 진리를 깨우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가르침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제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 성경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 권면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래서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 제자에게 내가 너에게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래서 그 가르침, 여러분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구형 모임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좀 활성화되지 못하다 보니까 코로나가 지금 끝나고 나서 끝나기는 뭐가 끝났습니까? 이제 그 일일 확진자가 7만 명까지 올라갔대요. 7만 명. 그러면은 그때 한참 그 코로나가 극성을 부릴 때가 한 10만 명 정도, 하루에 10만 명 이상 올라간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7만 명이니까 뭐 계속 증가 추세니까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뭐 8만 명, 9만 명 이렇게 되다 보면 어느덧 10만 명에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마스크를 하신 분들이 여러분이 계시네요. 이제 스스로 정부에서 뭐 마스크를 하라 말라 이렇게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또다시 교회 문이 닫히고 19명이 예배드리는 그것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구형 예배가 좀 활성화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옛날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서대문 시절과 여의도 초기 시절에는 우리 구역장님, 조장님 대단했습니다. 신학교 나오신 전도사님, 목사님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그냥 입에서 줄줄줄줄 귀한 말씀들이 막 나오면 사람들이 변화되고, 정말 그 전도를 받게 되면 그 다음 날 그 다음 주일에 교회 안 나오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점점 그 어떤 우리 평신도, 우리 권사님, 집사님, 또 안수 집사님, 또 장로님 이런 분들이 가르치고
설교하고 이런 기회가 점점 줄어들게 됐어요. 안 하다 보면 우리가 자꾸 운동 열심히 그 태권도 뭐 검은띠라 할지라도 검은띠를 받고 나서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안 하다 보면은 이게 뭐 다 잊어버리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이 가르치는 것. 그래서 다시 우리 이 자리에서 오늘 같이 우리 히브리서 우리 5장 우리 같이 공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이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 인터넷 또 화상을 통해서 같이 은혜 받는 그런 분들은 무엇보다도 주님 제가 가르치는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제가 배우기만 하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하나님의 그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12절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마가복음 8장 3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것을 설명할 때마다 아이고 할렐루야 하면서 적으시는데 작년에도 적으시고 재작년에도 적으시고 금년에도 또 적으셔요. 똑같은 그거를. 그래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항상 똑같은 데서 머물지 말고 그것을 독수리처럼 뛰어 올라서 보다도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라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생각하는 그 초보가 뭐냐? 다음 주에 나옵니다. 6장 1절부터 2절에 나오는데요. 6가지. 근데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그 6가지가 사실 그렇게 초보적인 게 아닌데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 초보적인 것을 다시 맨날 똑같은 걸 또 하지 말고 그것은 이제 접어두고 그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하라라는 그 얘기가 다음 주에 계속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부분입니다. 12절의 세 번째 부분,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조금 전까지는 선생님과 제자의 비유였어요. 이제 너희가 선생이 될 그런 군번인데, 군대식으로 말하면 너희가 이제 그 신앙의 그 어떤 연조가 오래돼 가지고 그 선생이 될 군번인데 아직도 만년 학생이다. 맨날 배우기만 하고 그냥 받아 적기만 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벗어나라는 건데, 이제는 그 아기가 먹는 음식, 아기 비유가 이제 있게 됩니다. 젖먹이와 단단한, 여러분 그 우유 이렇게 젖 모유 이렇게 마시다가 이제 이유식을 통해 가지고 그 젖이나 또 우유를 띠면서 이제 아이가 이제 그 완전히 또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 비유를 여기다가 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단단한 음식, 우리 목사님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 그 우리 평신도 사역자를 통해 가지고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말씀은 참 내게 은혜가 되고 참 꿀송이처럼 그 달지만 어떤 거는 마음에서 부딪히는 거야. 아, 저 말씀은 좀 그렇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마치 그 음식도 편식하듯이 내가 좋아하는 반찬만 먹고 또 영양가는 있는데 그냥 별로 이렇게 그냥 입맛에 딱 들어오지 않는 거는 안 먹고 편식하는 거, 어린아이들한테 어머님, 아버님들이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먹어야 된다라는 것처럼 신앙생활에서도 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귀에 쏙쏙 들어오는 어떤 그 달콤한 이야기. 근데 나에게 이렇게 살아라, 그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너의 어떤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혼자 다 움켜잡지 말고 그것을 나누라라는 이런 말씀들이 들어오면 어떤 분들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데 믿음의 어떤 그 그릇의 차이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그것이 튕겨져 나가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되다 보니까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만 먹는. 젖은 뭡니까?
뭐 우유라든지 마시는 것 같은 경우는 여러분 씹을 필요가 없고 그냥 뭐 마시면 되는 거니까, 또 달콤하고 영양가 있고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들 보면은 처음에는 그 이유식 할 때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 정말 모유라든지 그 젖, 우유 이런 것들 달콤한 것 먹다가 딱딱한 거 주려고 그러면 잘 안 먹으려고 막 그러는데, 그럴수록 점점 이제 훈련을 통해 가지고 젖과 우유를 이제 띄고 이제 그 이유식을 넘어서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그와 같은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된다라고 할 때 이 단단한 음식은 여러분 보통 우리 그 히브리서 문맥과 관계없이 좀 그 성경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목사님, 전도사님의 말씀 중에서, 또 우리 여러 평신도 사역자들의 말씀 중에서 내게 그냥 어떤 그 부딪히는 내가 잘 어떤 그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을 하라고 했을 때 어떤 거부감, 그런 거를 보통 이제 그 단단한 음식, 또 여기서 이제 젖먹이 신앙은 그냥 축복받는다, 잘 된다, 뭐든지 잘 된다, 하나님께서 모든 건지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우리의 의무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혜택만 듣고자 하는, 그것이 이제 젖먹이 신앙이라고 보통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히브리서 공부를 우리가 쭉 해왔지 않습니까? 이런 입장에서 단단한 음식은 바로 뭐냐면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해주고 있는 중요한 내용, 바로 전편의 마지막 장면, 우리 인간 대제사장과 비슷하면서도 인간 대제사장을 뛰어넘으시는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론의 반차와 멜기세덱의 반차,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거든요. 이게 단단한 음식이에요. 사실은 여기 정확한 의미로서 너희들이 지금 때가 오래됐기 때문에 가르칠 입장인데도 아직도 그 배워야, 그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또 남에게 배워야 되고, 그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는 악의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는, 내가 조금 전에 멜기세덱 이야기를 했고, 내가 조금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너희들 빨리 내가 앞으로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열심히 들어서 이해하여서 보다 더 높은 신앙으로 올라가라 하는 게 사실 이 본문의 이 어떤 의도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직전의 이야기가 바로 무엇이었나? 그것이 히브리서 5장 그 9절서부터 11절, 9절서부터 11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하나님,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게 이제 전편의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너희가 이해하는 게 아직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그 설명을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낮은 신앙에서, 젖먹이 신앙에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신앙으로 점프, 업그레이드 하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 독자들을 깎아내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된 게 그렇게 오랫동안 믿었는데도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냐 하면서 망신 주고 깎아내리는 것이 의도가 아니고, 그 정말 의도적으로 독자들과 청중들을 이렇게 막 자극함으로 말미암아서 뭔가 어떤 일종의 반발심이, 아니 내가 무슨 뭐 젖먹이 신앙은 아닌데, 내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도 가르치기도 하고, 내가 뭐 부역장 지역장도 하고, 내가 지금 안수집사고, 내가 지금 권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신앙생활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했고 초신자들에게 많은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나한테 도매금으로 나한테 지금 너희는 선생이 아니라 만년 학생이고
게다가 단단한 음식은 소화도 못하고 젖먹이 신앙에 머물러 있구나라는 거, 이건 너무 좀 심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그 듣는 사람들이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런 반응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이야기에 도대체 무슨 대단한 얘기를 한다고 우리를 그렇게 무시하십니까? 하는 마음으로 듣도록 하기 위한 고도의 수사학, 이렇게 많은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그 독자들이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부릅뜨고 들어야 하고 보아야 할 그럴 부분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깎아내리는 듯한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게 본 의도는 아니다, 반어법적이다, 이런 것이 히브리서가 그렇게 해서 좀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반어법적인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런 평이 있습니다. 1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래서 젖을 먹는 자,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젖을 먹는 자, 아주 기본적인 그런 말씀만, 맨날 똑같은 이야기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좋은 얘기인데 맨날 그 얘기만 머물러 있으면 성장이 더딘다는 것이죠. 그런 어떤 기본적인 말씀 다음에 또다시 그 다른 그런 말씀들도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다. 성경에 이제 어린아이는 긍정적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그럴 때는 이제 어린아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쓰이고 있는데, 여기서는 엄밀한 의미에서 이제 부정적으로 쓰이고 있죠. 자라지 못하고 항상 머물러 있는 그런 단계로 어린아이.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러니까 의로운 말씀, 의의 말씀, 이게 도대체 뭔가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의의 말씀도 사실은 그 깊은 신학적인 말씀들, 특별히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다라는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그 주제, 이거의 의의 말씀, 단단한 음식, 다 똑같은 얘기예요. 단단한 음식, 의의 말씀,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젖먹이 신앙에만, 그리스도 하나님의 도의 초보에만 머물러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의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장 9절에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다. 그러니까 의와 불법이 대치되고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당연히 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옳은 말씀, 올바른 말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경험하지 못한 자다. 그래서 그 젖먹이 신앙은 체험이 부족한. 그래서 그래서 13절에서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신앙생활에서 체험이 부족하다 보면 아무리 10년, 20년 믿었어도 업그레이드하는 데는 한계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주님, 저에게 신앙의 귀한 체험, 은혜 받는 체험, 기적의 체험 허락하여 주셔서 저의 삶이 체험을 바탕으로 거기에서 점프할 수 있는 그런 올라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 부분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래서 단단한 음식. 그래서 그 의의 말씀, 단단한 음식 다 같은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히브리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제 예수님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이 어려운 말도 이건 재미없다 해가지고 그거를 귀를 닫고 눈을 막지 말고
이제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되니까 맨날 그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깊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고 교회는 어때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나가서는 어떤 윤리적인 책임이 있고 또 그 전도, 선교 이런 거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눈을 막고 그러다 보면 만년 제자리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 구원의 기본적인 그 어떤 것을 우리가 완비를 했으면 그 다음은 계속해서 그 단계별로 올라가라는 것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5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라고 조금 전에 했고 지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와 함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완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서 크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들은 장성한 자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지각을 사용한다.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스폰지처럼 빨아들이면서도 그 말씀을 지각을 사용한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지각을 사용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이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성을 사용해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음미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지금 오늘날 같이 여러분 쇼핑몰 가도 그냥 칼 들고 사는 사람, 지하철에 가도 칼 들고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건 이러다가는 그 서부 개척 시대처럼 칼 하나씩 차고 다녀야 되지 않겠나. 그 정도로 지금 정말 어디에서 정말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칼을 휘두르고 다닐지 모를 신림동 또 분당의 서현역에서 지금 막 그 정말 묻지마 이 어떤 그런 어떤 폭력이 자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캄캄한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정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돌뿌리가 있을지 아니면 함정이 있을지 파토리 있을지 모르는 그런 어떤 내가 걸어가는 이 세상 길에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을 비춰주는 등이 되시는구나. 이런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지각을 사용하는 거예요. 지각을. 이게 이제 단단한 음식의 신앙 단계를 넘어서 장성한 신앙 단계에서는 지각을 사용한다. 분별한다라는 것이죠. 딱 그래서 유튜브에 또 어떤 집사님, 권사님 카톡이 왔어요. 이거 유튜브에서 기가 막힌 간증이 나와 있는데 한번 보세요. 천국 갔다 온 간증이 딱 나왔는데 딱 보다 보니까 무조건 그걸 그냥 와 대단하구나 한 게 아니라 이거는 성경 말씀하고 맞지 않는다. 지각을 사용해서 분별을 하는 거예요. 분별. 단단한 음식, 장성한 상황인 거죠. 그 다음 연단을 받아. 다 같이 연단을 받아. 연단을 받아는 뭐냐면 시행착오와 여러 그 어떤 어려움을 극복함에 따라서 단단해지는 거예요. 훈련. 연단을 받아라는 것은 운동 경기의 어떤 그 용어거든요. 권투 선수들이 그냥 여러분 그냥 샌드백을 두들기고 매일 아침에 막 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유도 선수들 또 레슬링 선수들 배에다가 그냥 그 무거운 거를 막 둔기를 치고 그래서 맷집이 좋아지고 그래서 아주 그냥 단단한 몸을 만들어진 것이 바로 연단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험한 시험과 문제와 환난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욥처럼 극복하고 나서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게 된 그 단단하게 그러니까 장성한 신앙인은 말씀 들을 때 지각을 사용하고 일상생활에서 또 그것을 체험을 많이 해가지고 그 지각을 사용해서 그 말씀을 분별해가지고 그 어떤 연단받은 것에 적용을 하게 되다 보니까 바로 그 옥토밭이 되어가지고 그 복음의 씨앗이 잘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선악을 분별한다. 다 같이 선악을 분별한다. 뭐가 옳고 뭐가
그러고, 그러니까 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악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지 않는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말씀 공부 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그 어떤 그 목표가 뭐냐면, 말씀을 듣는 이유,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해 가지고 그 뜻대로 우리가 행하게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듣는 그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선과 악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무엇이 하나님께 옳은 것이고 무엇이 영적으로 틀린 건지를 분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4장 1절, 요한일서 4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바로 젖먹이 신앙인과 장성한 신앙인이 쫙 갈라지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 아유 권사님, 집사님, 심지어는 장로님, 심지어는 목사님, 아주 좋은 간증이 있습니다. 예, 저한테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다 보면 그냥 카톡이 뭐 20개, 30개가 쌓입니다. 좋은 말씀, 좋은 간증 뭐 그러면서 했는데 딱 보다 보면 이상한 것들이 눈에 딱 띄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걸 발견해내는 거 중요하죠. 여러분께서 장성한 그 선생님의 단계, 또 단단한 음식을 먹는 그런 단계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께서 딱 신앙의 안테나, 레이더를 가동시키셔가지고 이 말씀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지를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 영분별의, 다 같이 영분별의 은사.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서 영분별의 은사가 있고, 지금 우리가 같이 읽으셨던 요한일서 4장 1절, 형제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라라고 했습니다. 분별하라.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지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숙도, 신앙의 성숙도는 내가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막 한참 해왔는데 어느 정도 성숙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뭐냐, 분별 능력. 내가 얼마나 분별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성숙도가 결정된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0절. 그러면 아유 목사님 제가 모태신앙이고 지금까지 한 4, 50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도 참 이 영분별이라든지 말씀 뭐 이분 얘기 들으면 그게 옳은 것 같고 저분 얘기 들으면 그게 옳은 것 같은데 어떻게 제가 분별할 수 있습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뭐냐?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성령. 예.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완전히 지정하고 계시면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로 분별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귀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13절, 12절,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분별하도록 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옛날 성경에는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앞에 영적인 것은 뭐냐면 영적인 그런 어떤 여러 진리 같은 내용은 뒤에 있는 영적인 것은 성령으로. 성령 우리가 충만 받을 때 그전에는 우리가 전혀 알지도 못했던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말씀이 보여지게 되고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됨에 따라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가 분별이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뭐 일관성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얘기예요. 신앙생활이 길어짐에 따라서, 연조가 길어짐에 따라서 우리는 머물러 있지 말고 성장해 나가야 된다. 예, 여러분 주님 오늘 말씀 붙잡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올라가겠습니다라고 지금 결단하시는 분들은 크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예,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그 자리에서 올라가셔서
젖먹이 신앙에서 단단한 신앙으로 계속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주변에 있는 후배들, 많은 양떼들을 가르치고 양육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께서 그분들을 가르치려면 여러분 또 성경 말씀 열심히 연구하고 또 배워야 돼요. 오히려 가르칠 때 더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토요일에 우리 같이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바쁘시지만 지구역장으로 또 이미 섬기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지구역장으로 많이 헌신하시는 그런 결단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연말까지 5만 명 구원을 목표로 지금 계속해서 정말 온 성도가 지금 뛰고 있는데요. 많은 새신자들이 들어오면 그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들을 여러분 5만 명이 들어오는데 한두 명이 다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각자 받은 은혜로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두려워하셔는 저 혼자 먹기도 힘든데 그걸 어떻게 나눠줍니까?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나눠주실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이 베풀어 주시고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그 결단이 일어나고 젖먹이 신앙에서 또 장성한 신앙으로 정말 업그레이드되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더운 폭염 속에서 정말 말복이 바로 지나갔는데 삼복더위 속에서 또 이렇게 토요 예배 8월 첫 토요 예배 나오셔서 또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신 귀한 성도님들께 우리 특별히 주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바로 히브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마 가편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을 사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말씀으로 더 충만히 채워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우리가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퇴보하지 않고 앞을 향해서 위를 향해서 더욱더 응비할 수 있는 독수리와 같은 날개를 치르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다 되어서 젖먹이 신앙을 이제는 졸업하고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신앙인의 아버지 하나님 반열에 올라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몸이 아프신 분들 아픈 처소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많은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위하여 기도에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다시 성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새 것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젖먹이 신앙에서 이제는 완전히 졸업하여서 아버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신앙의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성찬의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다 믿음과 은혜로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면서 특별히 십자가를 통한 아버지의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치료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옵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눈물의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에 아버지 수레에서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시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저소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그 손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치료의 광선을 아버지는 쪼여주시고 그 치료의 강물에 푹 잠기게 만들어 주셔서 나만 장군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7번 목욕하고 났을 때 요단강에서 7번 아버지 목욕하고 났을 때 어린아이의 아버지 살결보다도 더 아버지 하나님 나병이 다 물러가고 치유받았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전 것은 지나가게 도와주시고 새롭게 건강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육신을 자고 괴롭히는 악한 원수마귀 병마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묶음을 놓고 동에서 성화 먼 것처럼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고통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질병의 근원이 다 뿌리째 뽑히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완전한 치료와 힐링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질병도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열등의식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우울증과 부정적인 의식, 안 된다는 아버지 하나님 절망감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무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가정을 위하여서, 사업을 위하여서, 직장을 위하여서, 그 밖에 많은 문제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부모와 자녀의 그 사랑과 존경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가정의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늘문을 여시고 예비하신 복으로 가득 채워 주셔서, 이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불황의 때 우리 믿는 가정들 아버지 하나님 꾸어줄지라도 꾸임 받지 않는 그런 축복된 가정이 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많은 아버지 하나님 주변 사회에 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존재 자체가 아버지 전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가정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직장 문제, 사업장의 문제, 또한 아버지 자녀들의 문제, 손자 손녀들의 문제 주께서 아시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진학 문제, 결혼 문제, 취업 문제, 그 밖에 진로 문제를 주께서 책임져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자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자손대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동산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채권의 문제, 채무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그 밖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밤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여 문제의 밤은 지나가게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 응답의 새 아침이 밝아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약속하셨사옵나니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8월 첫 토요 예배, 성찬 예배, 우리 준비된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오셔서 영과 진리로 정성껏 예배드리신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